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일면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12월 25일 토요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의 날입니다. 세계의 모든 인종과 또 국경 또 이념과 계층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가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성탄이란 한자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성인 성에 나을 탄자를 썼습니다. 즉 성인이 탄생한 날이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성인이 있어 왔지만 오직 성탄절을 기념하는 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그 희생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이 땅 위에는 선한 일을 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간 많은 성인들이 있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생명의 값을 치러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모든 인류가 자신들의 지은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내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그 죄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를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탄은 기쁨의 날이죠. 경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은 날입니다. 사단에게 팔려 종노릇하던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날입니다. 절망과 탄식과 어둠에 갇혀 지내던 우리들을 예수님 때문에 성탄의 촛불과 같이 예수님께서 희망의 빛으로 찾아와 주신 날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온 인류가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러 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말씀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 헤롯은 당시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유대 땅을 로마 황제를 대신해 통치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에서의 후손이자 에돔 출신인데 역사 문헌에 보니 자기 부인과 두 아들까지 살해한 아주 잔악한 인물이었어요. 유대인의 환심을 얻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지만 유대 독립운동으로 인해 내전 상태가 늘 있어서 자기의 통치 권력에 늘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가 헤롯에게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된 거죠.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은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그 동방 박사들이 들려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니 헤롯이 기분이 나쁜 거죠. 동방은 이스라엘의 동쪽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나 바벨로니아, 아라비아, 메대 등으로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과거의 유대 민족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침략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의 후손이 오늘 찾아온 동방의 박사가 아닌가 주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이 박사들의 이름 또한 7세기 무렵에 와서 멜키오르, 발타사르, 카스파르로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그 먼 수천 리의 길을 따라왔습니까?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적어도 약 1600km의 아주 먼 거리예요. 몇 달, 몇 년을 걷거나 혹은 나귀를 타고 걸어와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거나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찾아오기 쉬운 길도 아니고 치안과 통신과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찾아오기에 안전한 길도 아닙니다. 그 고대 시대에 곳곳에 맹수가 도사리고 있고 도적대가 도사리고 있고 추위와 배고픔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도나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오늘 성경에 보니 단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을 따라왔다고 했어요. 찬송가 116장의 가사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을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별을 따라가느라면 낮에는 별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별을 보고 왔으면 밤에만 걸어야 돼요. 낮에는 잠을 자야 됩니다. 별이 산을 넘으면 함께 산을 넘어야 있고, 별이 강을 건너가면 배를 구해서 그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야 있습니다. 그 험하고 먼 길,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동방의 박사들은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찾아온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렐루야.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였어요. 단지 화려한 예루살렘 궁전의 유대인의 왕으로 있던 헤롯 임금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그 초라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말구 위에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한 목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희생이 뒤따랐던 겁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그 먼 길을 찾아오느라면 음식도 물도 옷가지도 잠자리도 뭐 하나 편한 게 없는 겁니다. 모두가 불편한 일입니다. 별을 따라온다는 것도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여러분, 별이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별을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탄생한 곳으로 인도에 가고 있음을 박사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박사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별들을 따라온 거예요. 이들이 믿은 대로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고 베들레헴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9절 중반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희생 없이 안 됩니다. 헌신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심을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가는 선한 목자임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 경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감사의 제의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을 감당했습니까?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내어놓는 희생을 감수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의 예배는 이와 같은 헌신이, 이와 같은 놀라운 헌신이 깃들인 예배였습니다. 그러니 별들이 드디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머물러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데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한 거예요. 할렐루야. 희생이 크니 기쁨도 큰 거죠.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꽃 가운데에 포인세티아란 화초가 있답니다.
젖꽃의 붉은 색깔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해서 성탄절에 주로 사용하는 화초입니다. 이 원산지가 멕시코인데 1828년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였던 조엘 로버츠 포인세트 박사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젖꽃을 가지고 가 성탄을 장식하는 나무로 사용하면서 아주 유행이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포인세티아 꽃이라고 부르는 저 붉은 적색은 사실은 꽃이 아니고 꽃을 둘러싸고 있는 포엽, 즉 나뭇잎입니다. 실제 꽃은 붉은 나뭇잎 그 중심부에 작게 보입니다만 노란색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화초는 춥고 캄캄한 곳에서 저 특유의 붉은 빛을 낸다고 합니다. 온도가 내려가는 가을 이후부터 빨갛게 잎이 착색이 시작되는데, 특별히 빛이 완전히 차단이 되고 냉기가 감도는 공간에서는 저 나뭇잎이 더 붉어진대요. 무슨 뜻입니까? 마치 성탄의 추운 계절,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희생, 그 하나님의 헌신을 십자가의 붉은 꽃으로 나타내 주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황금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당시에 황금은 황제에게, 임금에게 바치는 진상품이었어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황금은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에 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상징해서 박사들이 미리 믿음으로 준비해온 거룩한 예물이었습니다. 유향은 유향수 나무에서 채취하는 송진입니다. 우리나라의 온나무와 비슷하답니다. 이것은 일종의 향수 역할도 했는데, 제사를 드릴 때에, 장례식 때에 좋은 냄새를 얻기 위해 이 유향수 나무에 송진을 태운 겁니다. 이 땅의 희생제물로 오시는 예수님을 위한 뜻이었어요. 몰약도 나무에서 채취하는 진액으로 콤미프라 미르라라는 나무에서 얻은 일종의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 역할도 했답니다. 이 아람어에 매우 쓰다는 무르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서형수들이 형장에서 그 죽어가면서 고통스러워할 때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이 몰약을 먹이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십자가 아래에 있던 군병들이 이 몰약을 타서 예수님 입에 대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몰약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그 죄의 고통을 온전하게 다 받아내기 위해 몰약을 입에 대지 않으신 거예요. 니고데모도 이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 장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 태어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은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몰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장차 장성하여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을 맞이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미리 드린 예물인 겁니다. 황금, 유향, 몰약, 값비싼 예물이었어요. 당시의 서민들, 보통 사람들은 구할 수도 없는
값진 예물이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평상시에도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기도하며 사모하고 준비하며 헌신해서 희생하여 준비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자기 희생 없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자기 헌신 없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제사에도 반드시 희생 제물이 뒤따랐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번제의 희생 제물이 필요했고 화목제의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소제도, 속건제도, 속죄제도 반드시 희생의 제물이 뒤따라야 했어요. 신약 성경에도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드려야 될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뭔지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드리면서 축복을 받긴 원하지만 정작 예배와 경배를 드리며 자기를 희생하긴 하긴 싫어해요. 헌신하기는 싫어합니다.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죽음의 역사였으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며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희생 제물이 되어 인류는 비로소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명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이 세상은 아마 망해도 수십 번은 망했을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희생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헌신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해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몸을 나무에 달려 찢기는 헌신을 통해 몸소 그 희생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위해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과연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헌신하고 있어요? 어느 집사님께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살기 힘들지. 내 소원대로 천국에 데려가 주마. 그 전에 몇 가지 내 말대로 하여라. 내가 죽은 후에 마지막 정리를 잘했다는 말을 듣도록 내 집안 청소를 부지런히 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께서 며칠 동안 열심히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깨끗하게 부지런하게 청소를 했어요.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와서 말씀하세요. 내 아이들에게 엄마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했노라 느낄 수 있도록 3일 동안 최대한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어라.
그 후 3일 동안 집사님은 또 애들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식탁을 차려주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을 다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었어요. 다시 3일 지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세요. 마지막이다. 참 좋은 아내였는데 라는 말이 나오도록 3일간 남편에게도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 주어라. 집사님이 마음이 내키진 않았지만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으로 3일 동안 남편에게 최고로 사랑과 섬김과 친절을 베풀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 갈 날이 된 집사님이 문득 자기 집안을 살펴보니 달라진 거예요. 예전과는 달리 집안이 너무 깨끗해졌습니다. 아이들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 있었고 남편 얼굴엔 흐뭇한 미소가 넘쳐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니 처음으로 집사님 마음 가운데 바로 나의 집이 천국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서 왔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셨답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여 만든 것이다. 천국은 사랑하는 지금 이 순간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위해 마을 구유에 겸손하게 오신 주님,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낮아지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경배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많은 헌신과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행복과 축복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희생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천국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